종말론 신학자들과 세계인들이 이구동성으로 묵시록의 교황이라고 생각했던 가톨릭의 266대 교황 프란체스코가 88세로 선종했습니다. 부모가 남미로 이주함으로 이탈리아계 아르헨티나인으로 출생한 프란체스코는 1300년 만에 최초 비유럽인 예수회 출신 교황인데 그의 죽음이 세계의 이목을 끈 것은 12호 가톨릭 로마 교황의 서거도 빅 뉴스이지만 그가 신비로운 계시로 유명한 12세기 아일랜드의 대주교 말라카이가 남긴 교황의 예언의 마지막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1094년에 태어난 말라카이는 대수도원장, 추기경, 교황 대사를 지낸 인물로 클레멘스 3세 교황에게 시성을 받은 최초의 아일랜드 성자이고 기도 중에 신비한 능력으로 몸이 뜨는 공중부양, 각종 질병 치료, 막힌 것을 꿰뚫어 보듯 앞을 내다보는 천리안 투시, 미래 예언 등 하나님께 큰 능력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말라카이가 무아지경에서 그가 살던 시대부터 세상 종말이 올 때까지 재임할 교황들을 본 것은 잘 알려진 환상과 계시입니다. 그는 112명 교황들의 모습을 간단한 묘사로 기록을 해서 교황 인노첸시오 2세에게 전달을 했는데 그것이 바티칸 도서관에 보관됐다가 1950년에 발견돼 공개가 되므로 논란의 대상이 됐고 세계의 이목을 끌게 됐습니다. 12세기 초의 환상을 보고 112개의 라틴어 구절로 기록한 말라카이 계시 예언은 1143년 교황 셀레스티노 2세에서 시작을 해서 266대 교황까지 112명의 교황을 간략한 라틴어 구절로 묘사하고 있는데 각 구절은 교황의 출신지, 상징적인 표지의 문장과 이름, 그리고 재임 기간 중의 사건들을 상징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엑스 카스트로 티베리우스, 티베리 강변의 성에서라고 하는 티베르강 근처에서 태어난 교황 셀레스티노 2세를 의미했고 파스토르 안겔리우스, 천사의 목자라고 당시 천사로 호칭되던 교황 비오 12세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말라카이의 예언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은 112명의 교황 중에 마지막 5명 교황의 모습인데 첫째는 108번째 교황으로 수창포 붓꽃이 그려진 예복을 입은 바오로 6세로 말라카이는 그를 꽃 중에 꽃이라고 예언 계시에 기록을 했고 두 번째인 109번째 교황은 반달, 해프문이라고 묘사해서 기록한 바오로 1세로 그는 아름다운 달이라고 하는 벨루노의 한 교구에서 태어나 1978년 8월 26일 반달이 떴을 때 교황으로 선출됐고 놀라운 것은 이름대로 월식이 있고 한 달 후 세상을 떠납니다. 세 번째는 태양의 산고, 태양의 수고로 기록한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인데 신기하게도 1920년 그가 태어난 날 그의 나라 폴란드를 비롯해서 유럽에서 거의 완전한 개기 일식, 해가 가려서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일식 현상이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그의 임종도 일식 기간에 있었으며 1978년부터 2005년까지 그의 재임 기간에 힘들게 일했다고 하는 산고 또는 수고는 그가 교회 역사상 여행을 가장 많이 한 교황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111번째 교황은 말라카이 계시에 올리브의 영광으로 기록한 265대 베네딕트 교황으로, 그는 올리브로 알려진 성 베네딕트 수도의 출신 교황입니다. 원래 교황은 선종할 때까지 중신제입니다. 그러나 말라카이는 베네딕트가 악마와의 싸움에서 가톨릭 교회를 이끌 것이라고 예언을 했는데, 실제로 베네딕트는 예수회와의 세력 다툼과 갈등으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건강사의 이유로 중도 사임을 했고, 마지막으로 말라카이가 로마인 피터 더 로만이라고 기록한 266대 교황은 프란체스코 1세인데, 말라카이는 그를 가리켜서 많은 혼란 속에서 자신의 무리를 살찌울 것이며, 그 후 7개의 언덕, 7개의 산으로 둘러싸인 도시 로마가 파괴될 것이며, 무서운 심판관들이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라고 했고, 로마의 교황은 112번째를 마지막으로 법왕시대가 끝난다고 하는 말로 그의 예언 계시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프란치스코가 마지막 교황이고 그가 죽으면 세상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데, 이렇게 지구촌 뉴스의 초점이었던 그가 세상을 떠남으로 5대양 6대주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카이의 예언대로 프란체스코의 선종이 지구 종말의 징조일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 교황의 별세 말고도 오늘 동서양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예술, 자연계의 징조, 종교계의 징조, 이상기원의 징조 등 각종의 모든 징조들은 세상의 끝날 지구 종말이 날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오늘 이사야가 예언한 비밀의 그 날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시간을 계산하는 단위로 낮과 밤의 24시간을 day, 하루 또는 천명으로 정한 하루하루의 날짜를 여길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는 단수의 하루와 여길의 day라고 하는 말이 무려 1692번, 복수로 날들이라고 하는 데이스는 831번이 기록됐습니다. 성경에서 데이, 24시간의 날, 하루, 여길, 상용일은 4가지 의미로 사용이 됐는데, 창세기 1장 5절과 8장 22절,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새벽부터 어두워질 때까지 일광이 비추는 시간, 그 날의 하루.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로 31절, 2장 2절 3절, 레위기 23장 32절, 마태복음 12장 40절, 고린도후서 11장 26절에서는 낮과 밤 24시간 주기의 하루. 세 번째는 얼마 동안 주어진 시간의 기간으로 이야기했고, 네 번째는 요한복음 9장 4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로 8절에서는 비유적인 의미로 적당하고 알맞은 시기와 시간으로
말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아들로 태어난 이사야는 우시야 시세 말기부터 히스기야까지 약 6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한 대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비난과 함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주장해서 우상 숭배의 허탄함을 강조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여호와의 거룩하심, 인간의 죄악, 그리고 메시아 사상을 선포했으며, 특별히 외적의 침입에서 살아남은 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 종말에도 선민 이스라엘 중에서 살아남는 자, 렘넌트가 나올 것이고, 이방인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나와 메시아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될 것을 강조했는데, 그 중에서 다른 선지자보다도 많이 기록된 그날에 in that day, at that day, 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서의 특징과 주제고 이사야 예언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35번이나 그날에 in that day, at that day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지만, 이사야서에는 무려 50회나 그날에라고 하는 말을 사용한 것은 우리, 특별히 종말시대 성도들에게 놀라운 비밀 메시지를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는 하나님이 특정하신 어떤 날과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특별한 사건의 시기와 때를 가리키는 시제 수시고, 그날에 in that day, at that day라고 하는 문구가 85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35번은 이사야 당시 아수르, 이집트, 에티오피아, 시리아, 암몬, 모압, 바벨론 등 이스라엘과 유다 주변 국가의 흥망성쇠의 시기와 때를 알려준 예언이고, 나머지 50회는 지구 종말과 인류 역사 세대 종말의 시기와 때를 시사하는 예언들이니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이사야서는 여러분과 내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지구의 미래와 인류 역사 종말을 예언한 우주적인 복음입니다. 성경에서 마지막 때 세대 종말 말세 후일 in the latter times 라고 표현한 말은 14가지가 있는데,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는 후일 in the latter times, 훗날에, 이것은 천년왕국 바로 직전인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의미했고, 에스겔서 38장 8절과 16절에서는 말년에, 끝날에 in the later years, in the last days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있을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했으며, 민수기 24장 14절, 신명기 4장 30절, 31장 29절, 예레미야 23장 20절, 30장 24절, 다니엘서 2장 28절, 10장 14절에서 후일에, 끝날에, 말세에, 말일에, latter days는 장차 지구에 도래할 대환란의 날을 의미했고, 욥기 19장 25절에서 후일, latter day는 천년왕국, 호세아 3장 5절의 말일, latter day는 천년왕국, 다니엘서 8장 9절과 디모데후서 3장 1절, 야고보 5장 3절, 유다서 18절에서 정한 때 끝에 말세, 마지막 때 last day는 천년왕국 바로 직전인 이 세대의 끝.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 44절, 54절, 11장 24절에서 마지막 날 last day는 예수 지상 재림과 천년 왕국이 있기 7년 전에 있을 성도의 수고, 랩처. 사도행전 2장 16절부터 21절에서 말세는 대환란의 기간 또는 이 세대의 마지막 7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이 모든 날의 마지막 last day는
예수의 초림,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말세 레스트 타임은 예수 초림, 요한일서 2장 18절에 마지막 때 레스트 타임은 사도시대에서 2000년 교회시대 전체를 의미했고,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말세 레스트 타임은 예수 지상 재림의 때, 창세기 49장 1절, 이사야 2장 2절, 미가 4장 1절에서 후일과 말일 레스트 데이는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마지막 요한복음 12장 48절의 마지막 날 레스트 데이는 메시아 천년왕국의 끝, end of the millennium을 의미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가 예언한 그날, in that day, at that day, 이 말씀의 비밀은 첫째로 이사야 2장 11절에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고 교만한 자가 굴복되며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고 하는 말씀과 17절에서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고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2장은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인 여호와의 날에 천년 왕국에서 있게 될 일들, 특별히 예루살렘이 지구촌의 수도가 될 것이고 그곳에 세워질 천년 왕국 성전이 지구촌 통치의 총본부가 되며 5대양 6대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 것 등 지구촌의 마지막 날들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11절과 17절은 그런 날에 눈이 높은 자, 교만한 자, 자고한 자, 이 모든 사람들은 굴복이 되고 야훼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사야 4장 1절의 그날, in that day로, 그날은 예수의 지상 재림으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를 가리키고 2절로 6절까지 그날은 천년 왕국이 시작된 때를 의미하는데, 특별히 1절에서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하게 하리라고 하는 말씀은 7년 대환란의 지구촌 저주 재앙과 마지막 지구 괴멸을 가져올 아마게돈 전쟁에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전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을 이사야 13장 13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I will make a man more precious than fine gold. 그때의 하나님이 남자들을 정금보다 귀중하게 할 것이고 오빌의 순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Even a man than the golden wedge of Ophir. 금 중에 최상급의 금인 오빌의 금보다 더 남자 한 사람을 귀하게 할 것이라고 했고, 계시록 6장 8절에서는 대환란의 전 3년 반에 전쟁과 흉년과 사망과 악한 짐승의 악한 정치인의 만행으로 땅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고, 계시록 9장 6절로 18절에서는 중국의 2억 군대에게 지구촌의 사람 남자들 3분의 1이 죽임을 당할 것, 그리고 계시록 14장 20절에서는 아마게돈 전쟁에서 전사자들의 피가 말굴레까지 닿을 정도로 유프라테스 강을 흘러갈 것이라고 했는데, 기신료는 만일 지구에서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최소한 14억 7천만에서 15억이 죽을 것이라고 했고, 전쟁 전문가들은 세계 대전이 일어난다면 지구에서 2만 명 이상의 도시는 모두 파괴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7년 대환란이 끝날 때 지구촌은 남자들을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 전쟁터에서 남자들이 거의 다 천별했기 때문에 남녀 성비가 평양 현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 12시대로 시작되는 천년왕국은 남자 1명과 7명의 여자가 결혼을 할 수밖에 없는 기현상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4장 2절로 6절은 메시아의 지상 통치 시대를 예언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과 시온의 딸들을 성령으로 정결케 하시라고 말씀으로서 이것은 대환란에서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유대인과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예수신앙의 성도들, 그리고 그들의 한 남자와 결혼한 7 여자들도 정결함을 얻게 될 것을 암시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사야 10장 32절에서 이날에 at that day 그가 노베에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을 향하여 손을 흔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45절과 함께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 북쪽 수마일 떨어진 곳 제사장의 도시라고 하는 별명이 있는 노베 장막 궁전을 설치하고 총군 사령부를 삼고 예루살렘을 탈취하는 마지막 전쟁을 지휘할 것을 가르칩니다. 네 번째, 이사야 11장은 예수 초림과 재림을 함께 예언한 말씀으로 1절로 5절은 초림 메시아의 9가지 정치 특성을 기록했고 10절, 11절, 16절, 12장 1절에서 그날에는 지상에 재림하시는 메시아의 나라가 세워질 것, 대환란이 끝나면서 전 세계에 흩어진 이스라엘이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본토로 귀환할 것을 의미했으며 특별히 12장 1절과 4절, 13장 6절, 9절, 13절에서 그날 In that day 또 of the Lord 여호와의 날은 예수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을 의미했습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천년 동안 for 1000 years 천년이 차기까지 until the 1000 years were finished 천년이 끝마무리 될 때까지 until the 1000 years were complete 천년이 완전히 채워지기까지 한 이 표현을 6번이나 사용해서 천년 왕국을 언급했지만 그날을 50번이나 언급한 이사야서에는 그날의 90% 이상이 예수 지상 재림과 메시아 천년 왕국을 의미했습니다. 그만큼 예수의 천년 왕국은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변개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인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무서운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사야 14장 1절로 3절에서 그날은 예수 지상 재림과 메시아 천년 왕국의 날을 예언한 말씀으로 그날은 수천 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전 세계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선택되어 다시 회복되고 전 세계 나라에서 높여질 것, 이스라엘을 멸시 천기하던 세계 이방 민족들이 그들과 연합을 하고 모든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로 돌아올 것, 심지어 이스라엘이 주인으로 섬겼던 세계 민족을 노비로 삼고 그들을 주관할 것을 예언한 날입니다. 여섯 번째, 이사야 19장 16절, 18절, 19절, 21절, 23절의 그날은 천년 왕국 때에는 이집트의 스핑크스 피라미드에서 숨겨진 중국과 멕시코의 피라미드, 잉카 문명의 잃어버린 신비로운 공중도시 페루 마추픽추 피라미드와 유럽의 모든 고대 신전까지 전 세계의 제단과 돌 기둥들이 모두 없어지고 대신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들이 전 세계에 세워질 것이며 천년 왕국 때에는 수천 년 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던 이집트와 아수르까지 친구처럼 왕래할 것, 더 이상 친구 전에는 적대 국가가 없게 될 것이고 전 세계가 주님의 나라로 화친 관계가 되고 지구촌이 새로운 문명도시로 개발될 것을 말씀한 예언입니다. 일곱 번째는 이사야 24장 21절로 23절에서의 그날은 요엘서 3장과 스가랴 14장, 계시록 19장, 20장 내용과 같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산채로 지옥에 던져 놓으시고
적그리스도와 동조한 땅의 왕들을 징벌해 죽이시고 사탄 마귀를 결박해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었다가 1000년 후에 지옥에 보낼 것을 예언한 말씀이며, 오늘 본문인 이사야 26장 19절부터 21절은 데살로니가 4장 13절로 17절과 같은 내용으로 그날에 예수님의 공중 재림과 함께 죽은 성도들의 부활과 산 성도의 휴거가 있은 후에 지구촌에 미중유의 대환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의로운 성도들을 밀실, 챔버, 비밀의 방, 안전한 피난처로 피신케 하여서 보호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 때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히 지하 밀수로 숨겨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아멘. 그 다음 27장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된 류어야단 뱀, 물속에서 꼬불꼬불하게 뙬리를 들고 있는 뱀, 바다용을 죽인다는 말씀과 2절로 6절까지의 그날은 극상품의 좋은 포도였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야생 포도로 전락하고 저주받았다가 천년 왕국 때에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다시 좋은 포도가 될 것을 노래한 말씀이고, 27장 12절로 13절에 그날은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본토로 돌아올 천년 왕국의 날을 노래한 말씀입니다. 9번째는 이사야 28장 5절에 그날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에 대한 예언, 29장 18절에 그날은 이스라엘의 회복, 특별히 천년 왕국 때에는 지상의 모든 사람 내 질병들이 치료되는 날이 될 것이다. 천년 왕국은 모든 질병과 불구와 모든 병들이 다 사라지고 모든 병들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말인데, 더 놀라운 것은 귀머거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In that day the deaf shall hear word of the book. 어둡고 캄캄한 데서 소경의 눈이 뜰 것이며, And the eyes of the blind shall see out of obscurity and out of darkness. 이 말은 귀머거리와 소경이 듣고 보는 것뿐만 아니라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혼잡해진 인간의 언어 저주가 해결되고 지구촌 모든 사람이 하나의 언어로 언어 소통이 될 것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처음에 와서 말이 안 통해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꼭 중요한 일을 하려고 하면 영어 잘하는 사람을 데리고 가서 통역을 꼭 세워야 됐고, 지금도 우리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천년 왕국 때에는 지구촌의 모든 사람의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소통하고 같은 말을 사용하는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이사야 29장 18절의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천년 왕국 때에는 사람의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불구자도 없게 될 것이며 언어도 소통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말입니다. 10번째는 이사야 30장 18절로 22절은 이스라엘이 천년 왕국에서 받을 10가지 영적인 축복을 기록한 말씀이고, 23절, 25절, 26절의 그날은 천년 왕국 때에 이스라엘이 받을 10가지 물질 축복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2700년 동안 이 지구촌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히틀러에게는 600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고초를 많이 겪고 있습니까? 그런데 천년왕국이 될 때는 이스라엘이 물질의 축복도 풍요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그날은 지상에 재림하신 메시아가 의의 왕으로 이스라엘과 온 지구촌을 통치할 왕이 될 것,
34장 1절로 7절에서는 지구촌의 많은 군대가 적그리스도를 동조해 전쟁에 동원되고 많은 나라들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한 말씀이고 8절의 그날 The day of the Lord's vengeance 여호와의 보수할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의 날을 의미했습니다. 13번째는 이사야 52장 6절에서 그날은 천년왕국에서 복음 전파자들을 파송하실 분이 하나님이실 것을 알 것이라고 하는 말이고 7절로 10절은 천년왕국 때의 주님이 예루살렘에 온 천하 만국에 복음을 전파하는 종들을 파송할 것을 말씀한 것인데 이사야는 이사야 66장 21절에서도 대환란에서 살아남아 천년왕국에 들어간 성도들 중에서 선택을 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을 것을 말했고 선지자 요엘도 요엘서 2장 30절에서 대환란에서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서 여호와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있을 것을 말했습니다. 천년왕국에서 복음 전파자들이 전할 4대 의무는 첫째, 복되고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이고 두 번째, 우주적인 평화를 공포할 것이며 세 번째는 천년왕국에서 신약의 복음과 수많은 성경 예언이 모두 성취된 구원을 널리 전파할 것이고 네 번째는 시온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할 것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에서의 복음입니다. 14번째는 이사야 63장 1절로 6절에서 특별히 4절에 The day of vengeance 여호와의 원수 갚는 날 그날은 메시아의 지상 재림의 날이고 마지막 15번째 이사야 65장 18절에서 25절에서의 그날은 성경에서 천년 왕국 때의 상황 형편을 가장 실감나게 설명한 말씀으로 그날 천년 왕국 때에는 야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즐거워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할 것이고 두 번째는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천년왕국에서는 사람이 슬퍼서 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유아가 없을 것이다. 어린아이로 죽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고 네 번째는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없을 것이며 다섯 번째는 100세에 죽는 사람은 아이겠고 100세 못돼 죽는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이 말의 히브리어 원문의 의미는 100세까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100세쯤에 저주받아 죽는 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00살까지 예수 믿는 기회를 준다는 말이에요. 천년왕국에서는. 여섯 번째는 그들이 가옥을 건설하고 그것에 거하겠고 천년왕국은 지금과 똑같이 통상적인 자연생활이 계속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일곱 번째는 포도원을 재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고 그들이 건축한데 타인이 거하지 않고 그들이 재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않는 것이다. 남의 것을 뺏거나 남의 것을 탈취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홉 번째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을 것이다. As the days of a tree are the days of my people. 이것은 천년 왕국 때에는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수완처럼 아담 계보 10대의 평균 수명이 912살이었듯이 사람이 천년을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천년 왕국은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있을 주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년을 살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60, 70세에 천년왕국에 들어간다면 1060세, 1070세까지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아담이 930세까지 무드셀레가 969세까지 아들, 딸들을 낳았듯이 여러분도 천년 동안 아들, 딸을 낳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 22절 말씀 예언대로
작은 자가 철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A little one shall become a thousand, and a small one will become a strong nation.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는 어떤 사람도 큰 가족, 대가족을 이루고 심지어는 큰 나라를 이루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11번째는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They shall not labor in vain. 그들은 해산의 고통이 없이 자녀를 낳을 것이다. 그들의 생산한 것이 재난에 걸리지 않는다. 새로 태어나는 아이가 요조를 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없다. 의외로 우리 부모들 시대에도 그랬고 우리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자녀를 낳았다가 또는 자녀를 낳지 못하고 태중에서 먼저 세상을 떠나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년왕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고 그 소생도 그들과 함께 될 것이다. 자녀들의 자녀와 그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태어날 것이다. Children will be born forever.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Before they call, I will answer.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미리 모든 것을 주시는 시대가 바로 천년왕국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사람이 말을 끝나기 전에 들어주신다는 말입니다. 15번째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여호와의 성산에서는 해함이나 상함이 없을 것이다. 천년왕국에서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먹히는 약육강식이 없는 세상, 맹수까지도 온순해지는 세상, 어떤 해함과 상함이 없는 세상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서 계시해준 그 날들의 예언, 비밀, 메시아 천년왕국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천년왕국을 기록해 놓았는데 천년왕국이 없다고 하는 황당무계한 교리를 믿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날들의 시작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그날을 준비할 것입니다. 그날의 구원 백성, 그날의 부활과 수호 백성이 되고 그날의 지하밀실의 숨김을 받아 대환란의 비극을 피하는 성도, 그날의 메시아 천년왕국에서 천년을 사는 성도, 그날의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축복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이 예언한 그날, in that day, on that day, 이사야가 예언한 비밀의 그날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결정해서 준비하신 날과 때, 주님께서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한 특별한 날, 그래서 사람이 변경하거나 바꿀 수 없는 그날입니다. 아멘. 인류 역사에서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아. 그런데 그날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멘. 말라카이의 예언뿐만 아니라 지구촌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수많은 미래 예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날을 예언했고 신약 성경에서는 무려 318번이나 그날을 예고했습니다. 그날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날을 피해갈 나라도 없고 국가 연맹도 없으며 개인도 없습니다. 그날은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간 러시아 탱크처럼 비구름을 몰고 오는 거대한 천둥 번개와 뇌성처럼 지구촌을 향해서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들을 준비함으로 그날에 휴거에 동참하는 성도, 대환란의 시련을 피해가는 성도,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까지 도달하는 구원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